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단 하나도 내 뜻대로 된 것이 없고 단 하나도 내 계획대로 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어졌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서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일꾼들이 참으로 예비되어지고 또한 잘 양육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요셉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부족한 영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주장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꿈꾸는 자입니다. 본문에 아까 본문에 읽을 때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Here comes a dreamer. 오죽했으면 형들조차도 요셉을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드리머라고 불렀습니다. 꿈꾸는 자. 여러분 이 꿈꾸는 자라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지금도 이 꿈꾸는 자라는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뜁니다. 아직도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또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이 꿈이 저희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성취하셨는 것인가를 보면서 이 꿈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국을 떠난 지가 30몇 년이 됐는데 우리나라가 30몇 년 동안에 우리나라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 한국이 바뀌는 모습들을 여러 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경제적으로도 한국이 성장을 하고 있고 문화적으로도 성장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부분에서 한국이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경제적인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 가장 큰 변화는 삶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받은 가장 큰 충격은 청소년들이 꿈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대학생들을 만나고 또 홍대 앞에 사무실을 빌려서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학교를 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의 초청에 의해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걸머쥐는 이 청년 세대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곳에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꿈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청년들이 꿈이 없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 꿈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받은 충격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이 삶의 사이클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성장하고 또 성장하면서 그 다음에 이 성장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이 성숙하고 난 다음에는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황혼기를 거치면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물론 중도에 불의의 사고로 여러 가지 일로 이런 것들이 다 완성되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 4개의 사이클을 갖고 있다고 해요. 영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Mimicry, Self-Discovery, Commitment, Legacy. 4개의 과정을 갖고 있다고 해요. 아마 이것은 수천 권의 심리학을 정리하면 딱 여기 다 4단어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이 첫 번째 겪는 과정을 미미크리라고 하는데 엄마가 하는 것을 따라하는 거죠. 옹알이를 하고 엄마의 언어를 배우고 엄마가 먹는 음식을 따라 먹고 엄마가 주는 음식을 받아 먹고
엄마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고 그 다음에 또 아빠의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미미크리예요. 모방하는 단계예요. 이 모방하는 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혼자 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의 언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언어를 따라하기 시작하고 엄마의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나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도 다른 아이들도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self discovery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발견의 시대예요. 내가 엄마가 모든 것이었던 세상에서 우리 가정 외에도 또 다른 가정이 있고 사회가 있고 국가가 있고 세계가 있음을 보는 단계입니다. 이 self discovery 단계는 우리가 아주 얘기하는 것 가운데서 self-learning and adolescent learning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self-learning은 뭐냐면 스스로 배워가는 학습의 과정이고 이 시기가 가장 정점이 청소년기인 adolescent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다른 말로 말하면 self-discovery가 꿈을 발견하는 시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무조건적으로 받다가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발견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참 아주 좋은 것을 하나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많은 학습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학습이 학교를 통해서 동원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trial and error를 통해서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trial은 엄마가 먹여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도해보는 것이고 거기에서 실수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은 지구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성장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일단 시도해보는 겁니다. 언어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실수를 그만큼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더 실수를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하루아침에 잘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실수를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 또한 얘기하면 얼마만큼 많이 시도했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100번 시도를 했는데 이 사람은 10,000번 시도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영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100번 시도하는데 이 사람은 10,000,000번을 시도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천재라고 말합니다. 천재는 태어난 사람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끊임없이 시도한 것 가운데 일어나는 실수들을 교정해 나가는 사람이 천재입니다. 이 땅에 부모로부터 태어난 천재는 훌륭한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적인 학자가 태어날 때부터 수재이거나 천재인 사람들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IQ가 180, 200이 넘고 수학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단 1분 만에 1000문제가 되는 걸 다 해석해버리고 이런 천재들만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이 천재들의 삶이 30대, 40대, 50대, 60대를 갈수록 실패하고 가장 비참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수학에는 천재가 될 수 있고 언어에는 천재가 될 수 있고 발명에는 천재가 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비어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회성이 없더라. 우리로 말하면 social activity는 sociality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딜링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만 잘해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IQ가 180이 돼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영재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가 수재를 만드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가 천재를 양산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비참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가 그 셀프 디스커버리 에이지에 들어가는 학생들에게 나는 이런 질문을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어떤 일에 대해서 시도하지 않고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그 불가항력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물론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도 이것이 한동안 잘 연구가 됐던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컨셉슈얼 디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컨셉슈얼 디자인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 이 계기를 보게 되면은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advanced country, developing country로 구분을 합니다. 이 선진국이라는 나라들과 후진국이라는 나라를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그 경계선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후진국의 나라들은 산업기반이라든지 또 교육제도라든지 또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교통 시스템이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발전을 더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 그대로 developing country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끝났다 해서 우리가 영어로는 developed라고 얘기하고 또는 이것이 앞서갔다라고 해서 advanced country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을 조사하는 가운데 신기한 일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됐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선진국에서 개발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도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면 자동차로는 엔진 같은 것도 있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적 재산이라고 하는 뛰어난 것들이 도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해킹을 당하기도 하고 설계도를 복사해 나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지적 도둑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켓이라고 합니다. 이 로켓이 두 개로 사용되는데 하나는 우주선 발사로 사용되기도 하고 우리가 여기 정말 SLB라든지 ICBM이라든지 ICM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뭐 이런 것을 사용할 때도 로켓 기술이 똑같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로켓 기술을 사용하는 후진국들이 만들어내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지금 선진국에서 화성으로 가는 거 심지어는 뭐 보야저 1, 2 이런 거를 다 해가지고 보냈는데 이 기술을 도용을 해서 지금 이 나라는 하버드에서 연구하는 이제 중국을 표적을 삼고 있는 거죠. 100% 다 카피해가지고 그대로 재료까지도 원소까지도 다 똑같이 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나사 모양까지도 똑같이 복제를 해서 로켓을 만들었는데 가서 하늘에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100% 똑같이 카피를 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라고 이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사를 해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 중국에서 이 로켓 기술을 도둑질할 때는 100% 완벽하게 실수가 없는 설계도를 도둑질했지만 중국에 하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실패의 경험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설계도면을 만들기까지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로켓만 하더라도 보통 10,000장의 설계도를 만든다고 합니다. 10,000번에. 그래서 99,999번의 실패를 하고 나서 10,000번째 성공한 것입니다.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의 경험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실패의 경험이 축적된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쓰이는 사람들을 보면 성공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실패의 경험을 더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거죠. 시행착오의 경험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실수가 더 많았던 사람이라 try and error. try 하지만 트라이로 끝나지 않고 트라이 할 때마다 실패한 경험이 축적된 것이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국 사회는 잘못된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공지상주의, 성공일신주의, 성공최고주의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성공지상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1등만 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사회는 최고만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경험하는 세대, 잘못을 경험하는 세대, 그리고 부족함을 알아가는 세대가 앞으로 하나님이 쓰는 세대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언어할 때 언어의 단어가 틀리고 실수하는 것이 나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나라를 갈 때 수많은 실수를 하는 것이 나를 키우는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할 때 아무리 암송을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한 번만 암송하면 되면 나는 10번을 암송이 안 되면 이 사람은 가능성이 더 있는 사람입니다. 왜? 실패의 축적이 우리를 키우는 자양분이라는 겁니다. 성공한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패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이 용어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Trial and Error and Exploration 또는 Trial and Error 그러니까 시도하고 실수하고 그 다음에가 뭐가 필요하면 Experimentation. Experimentation 뭐예요? 실험하는 겁니다. 근데 실험이 한국말이 멀지만 더 구조 시도해서 또 해보고 그러니까 트라이얼과 다른 개념이 experimentation이에요. 실험실에서 시도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원소와 원소를 합동해서 만들어가는 새로운 작업들을 자꾸 봐야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성공 지상주의로 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실패할 수 있는 장선을 안 주고 부모들은 끊임없이 1등만 하는 아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에 나가면 1등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세상은 1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유니크니스를 구하기 때문에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핑거프린트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흉내하지 못하는 나만의 장점을 세계는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1등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할 수만 있다면 세상 어디를 가서도 나는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특별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키우는지를 여러분들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셀프-디스커버리 시기에 미미크리에서 셀프-디스커버리 시기에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제 경험도 많이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엄마가 해줄 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시대예요. 아빠의 보호막이 있을 때는 다 가능한 시대예요. 근데 내 스스로 할 때는 모든 게 힘든 시기예요. 근데 부모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너 이것도 못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는 처음 해보는 거예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과학 문제를 푸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남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나는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셀프 디스커버리 시기에는 나의 한계를 아는 시기 때문입니다. Discovering the limitations of oneself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뭐가 리미테이션이 있는지를 몰랐다가 엄마 아빠가 줄 때는 맨날 이겨 너는 잘할 수 있어 막 이럴 때는 세상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막상 나가서 내가 하는 이 셀프 디스커버리 시기에 가면 Can I do it? 이 질문이 첫 번째. 남들은 쉬운데 나는 쉽지가 않은 거야. 야, 쟤는 노래를 잘 부르는데 너는 노래도 못하니? 아, 쟤는 그림도 잘 그리는데 너는 그림도 못 그려. 나는 지금 처음 해보는 것인데. 나는 이게 다 생소한 것들인데. 나는 이 모든 게 힘든 것들인데. 이것을 성장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모가 보는 눈과 아이들이 보는 눈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면 이때의 셀프 디스커버리는 처음에는 세상을 보는 눈이 됐다가 이 세상을 보는 셀프 디스커버리가 나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잘하는 게 뭐야? 그리고 내가 좀 더 독특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나를 향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시기가 또 셀프 디스커버리 시기입니다. 셀프 디스커버리가 아웃워드가 될 수도 있지만 인워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근데 이 시기에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bad act, 나쁜 행동. 이 bad act something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bad at something은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나쁘게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이 나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도 모르는 가운데 포르노그래피에 빠질 수 있고,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개인 중독에 빠질 수 있고,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모든 한류에 빠질 수가 있고, 나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나만의 성벽을 닫는 시기가 될 수 있어요. 부모는 기대치가 이렇게 큰데 나는 나만의 성을 쌓아가기 시작해요. Bad at something.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나쁜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를 아까 제가 컨셉슈얼 디자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미국의 나사나 이런 데를 생각해 보시면 나사가 99,999장의 설계들을 만들어 가지고 선곡이 그 다음에 마지막 선곡의 단계가 나오죠. 그래서 정말 거기 보면 설계도 하나 만드는 게 뭐 몇억씩 몇십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 노력이라고 천재 과학자들이 모여갖고 만드는 거거든요. 옛날에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우주선이 올라갔다가 우주선이 공중에서 폭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다 완벽한데 하나만 문제였대요. 뭐 이렇게 우주선에 나사를 조여야 되는데 어느 강도까지 조이고 너무 조여도 안 되고 너무 절 조여도 안 되는데 그 강도에 약간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타버려서 그냥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딱 우주선에 나사 하나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 아주 세계적인 뉴스였기 때문에 그 뉴스를 보면서도 깨닫는 게 맞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다 설 때 완성품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또 황혼의 노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서는 포인트는 이것을 이제 오메가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는 날에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완성품으로 서는 거예요. 지금은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노라.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모든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다른 말로 말하면 100% 하나님의 꿈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를 향한 꿈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100%라는 99%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그분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느냐 나의 꿈을 갖고 있느냐가 문제죠. 하나님의 꿈은 여기 있는데 내 꿈을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꿈에 대하여 반대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과를 언제 볼 수 있느냐? 오메가 포인트에 보는 거예요. 그 오메가 포인트가 뭐죠? 우리의 생애를 마치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완성품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것이 이 로켓 발사대와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사 하나를 점검하지 못한 모습으로 파괴되어버린 로켓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성공해서 화성까지 가는 로켓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표현을 말하자면 실패로 끝난 인생, 완성으로 끝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생겨난 용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spending on the things that matter most.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trial and error and experimentation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나쁜 행동을 조금 해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나쁜 것을 안 하게 된다는 뜻이죠. 우리 몸 안에 세균이 조금 들어와가지고 막 싸워서 이김으로 어떻게 되죠? 더 큰 질병을 이기는 것을 우리가 이뮤널 시스템이라고 표현합니다. 몸의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병원들을 주입해 주는 거죠.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나쁜 거야. 이건 결코 좋지 않아. 나쁜 것을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사람보다 나쁜 것을 한 번 해본 사람이 더 이깁니다. 문제는 스탑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을 셀프 컨트롤, 자제력. 아무리 유혹이 돼도 끊을 수 있는 중단력. 아무리 나를 현혹하여도 멈출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셀프 디스커버리 시기에 필요한 거예요. 막 빨려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걸 끊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끊을 때 끊을 수 있고 중단할 때 중단할 수 있고 멈출 때 멈출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최상을 정답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Spend it on the things that matter most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내 시간을, 내 모든 것을 여기에 다 쏟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일에 쏟겠다. 저는 공부하는 버릇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공부하는 시간에는요 제일 내 몸이 좋을 때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의 몸에는 24시간이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바이오리듬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깨어나서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고 아침 일을 하고 점심을 먹고 저녁에 일을 하고 오후 일을 하고 저녁을 먹고 또 저녁에 시간을 보내고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은 똑같은 시간대라 할지라도 최상의 효과를 내는 가장 컨디션이 좋은 시간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생산성이 나오지 않는 최악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아침형 인간 또는 오후형 인간 또는 야밤에는 올빼미형 인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올빼미형 인간은 아침에 저도 공부가 하나도 안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아침형 인간에게는 밤에 공부시키면 암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이오리듬 가운데는 최상의 시간 표현이 있어요.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걸 하는 거예요. 최상의 시간에 그냥 말아본다? 최상의 시간에 방 닦는다? 최상의 시간에 빨래한다? 효과가 없는 겁니다. 최악의 시간에는 방 닦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최악의 시간에는 빨래하는 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24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같은 시간인데 24시간을 48시간으로 쓸 수는 없겠지만 24시간을 지혜롭게 쓰는 자는 놀라운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국에 10,000명의 천재들을 연구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놀라운 거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 천재들의 첫 번째 특징이 한국과는 다른 겁니다. 잠을 많이 잔다. 잠을 많이 잔다. 놀랍게도 8시간을 잡니다. 우리나라는 8시간 자면 학교 대학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한국이 거의 미쳐가고 있습니다. 왜? 잠을 잘 자야 기억력이 뛰어납니다. 잠을 잘 자야 어떤 일이 생기죠? 우리가 RPM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학자들, 브레인 사이언티스트, 의학에서 얘기하는 RPM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잠을 자면은 수면이 5단계가 있는데 그저 눈동자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아주 잠을 깊게 못 자는 이 단계가 있고 눈동자가 멈춰지고 모든 몸의 감각들이 멈춰지면서 휴식을 취하는 2단계가 있고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가면은 몸의 감각이 느껴지질 뿐만 아니라 뇌가 쉰다는 거죠. 그게 3단계예요. 그런데 4단계, 5단계를 우리가 숙면의 단계라고 부르는데 이 4단계까지만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날에 있었던 모든 기억들을 지워준답니다. 그래서 좋은 기억만 저장을 해주고 남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5분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집에서 교회 오는 데까지 걸어올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자동차가 쌩쌩 지나가고 옆에 사람들이 추위에 떨며 걸어가는 모습 보고 횡단보도가 갑자기 빨간불로 밖에 사람이 뛰어가는 거 보고 여러분 이거 다 평생 기억하면 여러분 정신병자가 됩니다. 잠을 잘 때 하나님 이것을 지워주시는 겁니다. 필요 없는 기억들을 지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것만 깨어나는 게 숙면의 4단계, 5단계인데 4단계만 가도요. 사람의 기억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집니다. 사람의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창조적으로 바뀝니다. 사람의 생각 자체가 건설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시간에 공부하면 5시간 공부할 것도 10분에 끝납니다. 10시간 책상에 앉아서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 10분만 잘 써도 10시간 효과를 냅니다. 미국의 천재들의 통계에서 이렇게 나와요. 잠을 많이 잤다. 우리나라는 잠을 적게 자는, 근데 efficient한 시간들이 아니에요. 학생들이 새벽 2시, 4시까지 하는데 실제적으로 잘 조사해보면 그냥 앉아있을 뿐이에요. 음악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하고 있고 발가락 움직이고 있고 이것저것 다 보면서 그거 그렇게 쓸모있는 시간 아니에요? 왜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왜 그렇게 몸을 학대합니까? 왜 그렇게 아이들을 학대합니까? 아니에요. 나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요. 잠을 자지 못하면 꿈을 꾸지 못합니다. 내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꿈 얘기예요.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꿈을 꿉니까?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창조적인 생각을 합니까?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계적으로 한국 사회가 피터팬 신드롬이 걸려 있어요. 피터팬 신드롬이 뭐냐면은 아이들에게 꿈은 싫어, 너는 이렇게 되라고 막 해놨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서울대학교가 뭐 10,000개 있습니까? 하버드 대학교가 지구상에 10,000개 있습니까? 미네르바 대학이 뭐 10,000개 있습니까? 들어가는 이름만 한정돼 있고 이게 꿈인 지극히 비정상적인 사회가 됐어요. 대학을 가는 것이 꿈이 돼버렸고 무엇을 성취하는 게 꿈이 아니라 대학을 가는 게 꿈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는 게 꿈이 아니라 어느 곳을 가는 것이 꿈이 된 비정상적 국가가 됐어요. 여러분 그거 꿈이 아닙니다. 어느 대학을 간다든지 어느 명문대학을 가는 것이 꿈이 아니에요. 그것은 과정입니다. 오죽했으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하버드 들어가가지고 배울 게 없다고 중퇴하고 나오니까 주커버그가 뭐 그 하버드 다니다가 거기서 왜 나와서 중퇴했겠어요? 하버드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꿈을 성취하기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저희 딸도 하버드를 나왔어요. 저희 딸은 지금 캠브리지 대학에서 의학 박사를 밟고 있습니다. 한 번도 하버드를 꿈꾼 적이 없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이 목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졸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명문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어떠한 일을 하느냐. 어떠한 일을 하느냐.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요셉의 얘기를 보면 사람의 일생 가운데서 mimicry, self-discovery, 그 다음에 commitment, 레가시 과정을 거쳤을 때 이 요셉은 이 4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4개의 모습이 뭐냐면 요셉은 말 그대로 미미크리 시기를 거쳤는데 오늘 우리 한국 사람에게 말하면 이 미미크리 시기에 불우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왜 그렇습니까? 그가 태어난 곳이 하란이라는 이라크 지역이에요. 자기네 집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는 노예처럼 불임을 받고 있던 시기고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큰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계를 경영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요셉은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분석한다면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 첫 번째 왜 문제가 많습니다. broken family예요. 어머니가 4명이에요. 가정에서 누구 보고 엄마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정에 어머니가 4명인데 4명 가운데 친엄마가 레이첼, 라헬이에요. 근데 엄마가 낳은 유일한 자식이에요. 근데 엄마가 언니인데 가장 늦게 낳았어요. 자기들이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들의 자식들을 보게 되면은 그 자식들이 정상적인 자식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보면 레아의 몸쪽, 자기 어머니의 몸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질바와 빌하란 말이죠. 그리고 레아로부터 나오는 10명이에요. 형들이 10명인데 형들이 다 어머니가 다르다. 브로큰 패밀리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세상에서 가장 비정상적인 가정입니다. 형들이 다 배가 다르다. 형들이 엄마가 다 다른 사람들. 이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어머니가 빌하, 실바, 레아까지 3명에다가 자기 어머니까지 레이첼 다 다른데 거기서 제일 문제가 뭐예요?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게 그 일생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실제적인 학교 폭력, 학폭이라는 것을 집에서부터 당하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형들로부터 이진애를 당합니다. 이게 브로큰 패밀리 정도가 아닙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미화시키면 안 됩니다. 과연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성경에 오늘 내용만 봐도 너무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와 있죠. 그런데 아버지는 1명이에요. 어머니는 4명이에요. 자기 어머니부터 난 자식은 하나도 없고 후에 베냐민이 태어나지만 그건 후대일입니다. 배다른 형님들만 10명이에요. 그 누나들도 다 배다른 건데 누나들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 20명의 형들이 있는데 바글바글한 곳에 항상 귀퉁이에 어디 가서도 낄 수 없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형제들 가운데 막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릴 때의 형들은 한 살만 많아도 태산처럼 커 보입니다. 어릴 때는.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셉이. 그래서 성경은 미워합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라고. 아버지가 그를 더 관심을 갖고 있다고. 그것으로 다 보완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사랑받지 못한 아이였어요. 관심받지 못한 아이였어요. 끼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희망이 없는 아이였어요. 더더군다나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은 6세까지 하란에서 살아가지고 다시 세겜 땅으로 왔거든요. 이민자의 아이. 정체성이 생기기도 전에 그 자기 고향 땅을 따라 타향으로 갔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산 지가 딱 11년이에요. 근데 여기서 목동으로 자랐습니다. 목동으로 자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요셉이 좋아하는 일이 뭐예요? 형들은 이미 장성해서 아이까지 낳은 형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도시락 굴에다가 형들 치닥거리 하는 일이 요셉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셉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3개의 학교를 졸업했다. 이 첫 번째 학교가 광야학교, 두 번째 학교가 노예학교, 세 번째 학교가 감옥학교를 나왔다. 다른 사람들은 명문고를 가고, 다른 사람들은 정규교육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가정교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요셉은 광야학교를 나오고 감옥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그는 최종 학교가 감옥학교예요. 죄수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키우는 방식과 또 사람이 사람을 키우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사람이 사람을 키우는 방식은 사람이 갖고 있는 교육적 가치와 원리에 따라서 사람을 키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람을 키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느냐 하는 것은
분명해집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내 방식으로 이 아이를 키울 것인가 아니면 이 아이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키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광야 학교와 노예 학교와 감옥 학교를 나왔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나친 칭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규 졸업장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정규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문자를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세계를 경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세계 최고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더 놀라운 일은 꿈을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0명의 형들과 요셉을 비교함으로 우리가 그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형들은 이미 장성했지요. 그러나 요셉을 보면 형들에게 없는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온다는 얘기죠. 형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이것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는 80억의 인구가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모두 다 하나님의 꿈이 있다. 예외적으로 없는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모두 다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형들에게도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요셉의 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꿈, 그 요셉의 꿈이 우리에게 꿈이 될 때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꿈이 내게 나의 꿈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에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형들, 제 위에 형님이 2명이 있어요. 누님이 있고. 근데 누나는 뭐 이미 이제 70이 훨씬 넘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저희 형들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막내예요. 저희 집안에서 제가 막내니까 요셉이 참 많이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우리나라에 비행기가 거의 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하고도 오는데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한테 그랬어요. 나는 크면 저 비행기 타고 세계를 달릴 거다. 그러면서 나는 다 복음을 전할 거다. 이러니까 형이 화가 나가지고, 야 이놈아, 우리나라 장관도 비행기를 못 타는데 네가 어떻게 감히 비행기를 타느냐고. 저는 꿀밤을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기차가 지나갔어요. 제가 우리 남정희 목사님한테 얘기했지만 인천에서 서울 가는 게 73년도에 오셨어요. 여러분, 저 어릴 때는 기차 구경도 못했어요. 기차만 가면 수원과 인천을 다니는 게 일주일에서 딱 4번 있었어요. 저는 그걸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조그마한 기차인데 기차를 타지를 못하고 기차를 쫓아갔어요. 그 기차 밑에 항상 이 공사장에서 목 같은 거 주워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열쇠 만들고 그랬어요. 어릴 때. 저희 집이 기찻길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4번밖에 안 다녀요. 그런데 제가 그 기차를 보면서 형 나는 저 기차는 거들떠도 안 보겠죠. 난 비행기 타고 다닐 거라고. 근데요 말이 씨앗이 된다고 좀 그렇게 봤더니 제가 세계를 176개국을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세계를 거의 안 다닌 나라가 없어요. 아프리카 이슬람 국가로부터 해서 세미나를 안 한 나라가 거의 없고 세계적인 집회를 안 한 곳이 없고 저 한국어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어릴 때 우리 형들에게 말했던 꿈이 실현이 된 것이 이미 오래전에 끝났더라고요.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본 사람이 있고 꿈이 실현되지도 않고 꿈이 정체된 사람도 있고 꿈이 바라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점을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요셉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은 제일 중요한 것이 나의 꿈이냐 하나님의 꿈이냐가 중요합니다. 이 꿈은 그래서 영어로 표현이 달라요. Dreams and aspiration. Dream은 말 그대로 꿈입니다. 그러니까 aspiration은 뭐죠? 한국말로 제가 잘 모르겠는데 aspiration은 영어 단어로 말하면 꿈보다 더 큰 단어예요. 왜냐하면 aspiration이 있어야 make a tactic and plan, make a strategy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런 거 꿈과 aspiration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I make a dream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I dream a dream 이렇게 얘기한다면 나는 장차 가서 외과 의사가 될 거야. 이게 그 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aspiration은 뭐냐면은 나는 흉부외과에서 폐암 전문 의사가 될 거야. 이게 aspiration. 구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어느 대학을 가고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다 이렇게 실험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게 aspiration. dream이라고 하는 것을 요셉의 단계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그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에요. 아니 볕단이 있어가지고 볕단들이 있는데 11 shades of gray이 딱 해가지고 자기에게 절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이 상상이나 되는 일이 있어요. 그 꿈을 봤을 때 요셉은 그 꿈을 받자마자 자기의 갖고 있는 꿈을 버려버립니다. 이것을 뭐냐면은 dream transitioning period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수많은 옵션들이 있고 초이스가 있지만 진짜 꿈을 발견하지 못하면 가짜가 주인 행사라는 거예요. 진짜 꿈이 아닌데 그 진짜 꿈이 아닌 곳에 목표를 세우고 에스피레이션 계획을 세우고 막 힘을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무의미한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Trial, Error and Experimentation에서 에러가 무의미하게 되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꿈 안에서 실수해야지만 의미가 있다. 내 꿈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들은 아무리 실수해도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실수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죠? 성장이 돼요. 성숙하게 돼요.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장 꿈 많은 시기에 하나님의 꿈을 준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많은 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찾는 것이 self-discovery다.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 꿈을 찾는 자는 보화를 발견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발견한 사람은 지쳐도 지치지 않을 수 있어요. 피곤해도 피곤하지 않을 수 있어요. 힘들어도 힘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려워도 어렵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고난이 돼도 고난이라고 생각될 꿈이 있으니 달려갈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극복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즐겁고 그러기 때문에 행복하고 그러기 때문에 끊임없이 앞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나는 그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나를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여전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처럼 비극적인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그러면 요셉이 꿈을 가졌을 때 많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럼 요셉이 이 좋은 집안에서 야곱의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아주 그냥 엘리트 코스를 밟겠구만. 근데 하나님의 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엘리트 코스 대신 뭐가 되죠?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되죠. 특권을 누리는 자리에서 가장 무시받는 자리를 가게 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실력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외모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성적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사람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요셉의 과정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의 저울에는 여자 문제예요. Ethics and morality, honesty and integration. The honesty and integration is more than anything in the world. The better than the world, the value and norms. The one has in his utmost life.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테그리티를 갖고 있느냐, faithfulness and purity and morality, 이걸 갖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요셉이 그 외의 조건들을 보면 이 1, 2, 3, 4는 다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를 나오지도 않은데 그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맡기는 것마다 너무 잘해요. 17살, 17세인데 17세면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교 아이가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설을 누구보다 뛰어나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요. 경영 능력이 있어요.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또 뭐가 애드미니스트레이션 능력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비즈니스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고각적 발견에 의하면 포티페라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발견된 것이 세계적인 뉴스가 됐었어요. 이 포티페라는 그 인디애나 존스에서도 영화의 내용이 나올 정도로, 그 인디애나 존스에서도 잠깐 요셉의 무덤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집의 그 집이 포티페라의 집입니다. 그 인디애나 존스 영화에 나오는 그 집이. 근데 제가 고고학을 가르쳐요. 근데 제가 그 포티페라의 집에 대한 설명을 오늘 자세히 할 수 없지만 그 집을 보면 대단히 큰 집인데 그 요셉의 부인의 이름이 아스넷이에요. 그 아스넷, 그 부인이 자기 부인인데 많은 분들은 왜 요셉이 그 이방 신전을 섬기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한 거거든요. 그 이방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과 딸과 결혼했느냐라고 궁금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 내용에 대한 것이 이스라엘의 미드라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미드라시의 내용들을 보면은 요셉이 성경은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부연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 요셉이 결혼했던 사람들의 그 부인에 대한 배경이에요. 근데 자기 부인의 어머니가 포티페라예요. 그리고 그 고각적으로 지금 이 이집트에서 발견된 그 집이 포티페라의 집입니다. 그 포티페라가 누구냐면은 보디발의 부인 이름이에요. 그 포티팔의 부인, 여성 명사 부인격, 포티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되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요셉이 그 꿈이 많은 소년이 노예로 팔려가서 이 집의 모든 것들은 다 맡겨놨는데 나와 함께 잠을 자면 이 모든 소유가 내 것이 될 것이다 하면서 당대의 최고 미녀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실루엣을 입고 유혹을 했으니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이 소년의 눈에는 완전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처럼 보였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이 집에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겼지만 내 주인과 당신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고 도망가 버리죠. 저는 제가 성경에 제일 닮고 싶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이 유혹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사람들의 실력을 키우고 사람들에게는 능력도 주고 권세도 줘도 망한 사람이 다 여자로 망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을 해도 종말은 다 망해요. 이성의 문제로, 성의 문제로 망합니다.
그런데 17세밖에 안 된 이 소년이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요셉은 외적인 훈련에 실력을 키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훈련을 하고 성경 훈련을 하고 깨끗한 하나님 앞에 양심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한류 스타들처럼 막 여러분 유명하게 되고 여러분 외적으로 잘생기고 아름답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Self-discovery period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trial, error and experimentation, 그 다음에 bad at something, good at something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spending on the things that matter most. 이거를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에 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it is able to discern what is good and what is bad. 이 bad, 나쁜 것을 당할 수 있는 능력. evil, 악한 것들을 멀리하신 능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멀리하신 능력이 공부 잘하는 것보다 실력을 키우는 것보다 좋은 대학을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신기하게 많지 아멘이 안 나오네요. 좋은 대학을 가고 수재가 될 때는 아멘이 크게 나와도 이 부분에는 아멘이 이제 억지로 나왔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다른 것들을 다 이루었어도 여자에 무너지면 다 무너진 겁니다. 내가 다른 걸 다 성취했는데도 여기에 지면 다 진 겁니다. 그래서 17세의 나이에 요셉은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다 이뤘잖아요. 다 얻을 수 있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최고 위치까지 갔는데 여자 문제로 다 이뤘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누명을 씌워서 간 곳이 감옥 아닙니까? 그러니 이보다 처참한 게 어디 있죠? 자, 그래서 요셉의 별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면은 prisoner to prince라는 질명도 있지만 또 다른 별명이 하나가 있어요. 요셉은 dungeon to dungeon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던전에 내침을 당했고, 그리고 옛날의 감옥도 bigger, greater dungeon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덩이를 깊게 파가지고 그걸 감옥으로 만들어요, 이집트에. 그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아주 큰 던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위생 상태가 나쁜 곳. 공기가 통하지 않고 곰팡이가 가득하고 쥐들이 많고 사람이 숨을 쉴 수 없고 사람이 그냥 저절로 죽어가는 것이 감옥이죠. 근데 그것을 최고의 땅으로 만듭니다. 가장 악한 땅을, 가장 최악의 땅을.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최고의 명문학교에 들어와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것은 최고의 학부를 나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보면 정직 때문에, 깨끗함 때문에, 성결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더 악한 것을 봤던 거죠. 더 나쁜 것으로 봤던 거죠. 최악의 장소로 갔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할 때 성공의 장소로 여러분들을 이끄는 것으로 간다고 한다면 멸망의 길입니다. 남들에게 갈채를 받고 박수 받는 것만 간다면 여러분 빨리 멸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뛰어나다는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멸망합니다. 명심하세요. 그럴
뛰어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추실 때, 가장 잘할 수 있을 때 못하게 만드실 때, 가장 사람들이 칭찬할 때 나를 가장 작은 자로 만들 때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요셉이 그렇습니다. 가장 잘 나갈 때 최악이 됐죠. 가장 인정받을 때 가장 나쁜 장소로 갔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The favor of the Lord is upon Joseph.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페이버가 그와 함께 하셨다. 아주 제가 성경에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저는 세상을 다니다 보니까요, 좋은 집이 있어서, 좋은 직장이 있어서, 좋은 음식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천국이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아름다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산이 너무 아름다워요. 강도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세상을 다녀보니까 역설의 법칙이 존재하더라고요. 제가 눈에 본 제일 아름다운 곳은 사하라 사막이었어요. 풀 한 폭이 없고 물 하나 안 나는데 사하라 사막을 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물이 그렇게 귀하고 자동차가 달릴 수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우주가 다 보이는 광활한 그런 하늘이 그냥 내려오는 것 같은 그곳에 물 한 모금도 구할 수 있는 그 사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이 만든 자연 아름다움은 다 있더라고요. 그 안에. 이 역설 아닐까요? 모든 걸 갖추고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에 하나도 없는 문명의 혜택이 없는 곳에 우주의 아름다움을 다 보여주는 그곳이 역설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키우십니다. 갖춰진 명문 학교, 훌륭한 선생님, 기가 막힌 시설, 기가 막힌 장비들이 있는 곳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의 감옥으로 낮추셔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울부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칭찬이 아니라 누명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장소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의 방이 기도의 골방이 되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을 이긴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이 유혹을 이기는 것이 첫 번째가 여자예요. 명심하세요. 그럼 여기 여자들은 당연하죠. 남자죠. 여러분, 이 문제가 인간에겐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제일 큰 문제. 이보다 더 작은 건 없어요. 제가 봐도. 제가 60대 중반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제가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만큼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성결의 문제만큼. 저는 수많은 목사들이 이 문제로 넘어지는 걸 내 눈으로 봤습니다. 저는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이 문제로 넘어지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훈련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는 이 꿈을 성취하는 단계가 있는데, 광야학교, 노예학교, 감옥학교로 갔을 때 이제 술관원장, 떡관원장이 오잖아요. 여러분, 떡관원장과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포도송이가 있는데 새 포도송이를 통해서 즙을 만들어가지고 바로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이 꿈 좀 해석해달라고 그러니까 3일 뒤에 당신이 복권이 되는데 다시금 그 자리에 복권이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떡관원장이 와갖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빵을 만들었는데 광들이 빵을 잡았는데 새들이 와갖고 빵을 먹었습니다. 당신이 3일 후에 바로가 당신을 부를 텐데 당신의 머리를 베어서 광주리에 달아가지고 새들이 당신의 머리를 먹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요셉이
술관원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복권되었을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는 여기 감옥에 올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요, 성경을 읽다가 몇 번 운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많이 울었어요. 요셉의 원한, 요셉의 눈물, 꿈을 성취하고 싶은데, 꿈을 이루고 싶은데 전부 반대로 가고 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고 형들에게 모함을 받고 노예로 팔리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왔어. 감옥에 와서도 이러다가 나는 빛도 못 보고 영원히 죽는가 하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이 구절이 나와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는 이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요셉의 원한을 아십니까? 우리 청소년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지만 억울한 일을 당한 경험이 별로 없어요. 남들에게 모함당한 경험이 없어요. 저는 입양한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왕따를 당했었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 영혼에 이 왕따 당한 경험은요, 무덤에 갈 때까지 아픈 경험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부모님은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따돌림을 당한 사람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뼛속에 새겨져요. 근데 요셉은 나하고 비교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형들에게 왕따당했어요. 집단으로 왕따당하면 이제는 보디파르 장군 집에서 한 명도 한 개 더 줘요. 또 다 왕따를 당했어요. 이제 감옥까지 왔어요. 세상으로도 판결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꿈이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이 얘기하세요. 나를 기억해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간이 몇 년이 걸렸을까요? 13년이 걸렸습니다. 꿈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지불할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뭐죠? 첫 번째가 self-control, 인내하는 겁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함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기다림으로 인내하는. 막 성취하고자 할 때 기다려야 돼요. 그게 좀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빚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명문대학은 안 나왔는데 감옥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다 파악해버렸어요. 저는 요셉의 지혜를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 요셉의 지혜가 솔로몬을 능가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어요. 많은 비교 분석 가운데 요셉은 감옥에 있어도 이집트 당시 제국의 모든 물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머릿속에 파악이 됐어요. 창고가 몇 개가 필요하고 물자를 어떻게 저축하고 어떻게 나누고, 여러분 이것을 팔레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7년의 풍년을 만나고 20%만 저축을 했어요. 그리고 7년의 흉년을 하는데 굶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마 지구상에 위스턴 처칠이라든지 또는 존 F 케네디를 갖다라도 저는 이거 죽어도 못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 사람의 지혜를 누가 누가할 수 있겠어요? 요셉은 단 하나의 미랄도 땅에 허비하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있었던 사람. 그리고 전 국토를 국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올까요? 요셉이 이 어마어마한 지혜가 명문대를 나왔을까요? 명문고를 나왔을까요? 아니죠. self-control.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이 self-control이 성경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청소년들이 막 단어 몇 개 더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나중에 다 증거가 돼요.
영문고를 안 나왔는데 형들이 와가지고 할 때 단 한 단어도 한 액센트도 세겜 땅에 그들 고향 날씨가 안 나오는 거죠. 완벽한 이집트어로 구성했어요. 근데 그 이집트 언어가 상류 언어, 중류 언어, 하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언어는 다르다고 해요. 이 세 가지 다 마스터한 사람. 대단합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꿈꿨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한테 좀 지혜 좀 주세요. 저는 7개국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수 있어요. 우리 남 목사님 얼마나 언어가 훌륭한지 몰라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남 목사님 청소년 시기부터 그렇게 막 대전에서 영어 웅변대회도 나가시고 정말 영어를 잘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영어뿐만이 아니에요. 프랑스어도 그렇고 라틴어도 그렇고 독일어도 그렇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딸이 스페인어를 3개월 만에 메스터를 하더라고요. 폴리네시아 언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세상의 지식보다 뛰어납니다. 그걸 보여야 합니다. 요셉에게 주시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걸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왜?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열립니다. 요셉이 아무리 자기 때를 원하여도 감옥을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그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는 신분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그를 훈련했던 수많은 지략과 지혜와 전략이 세계를 바꾸는 일이 됩니다. 세 가지 일을 이루죠. 이집트 전역을 구원해버립니다. 두 번째, 그의 가족들을 다 구원해버립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redemptive ministry, 구속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요셉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나라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성경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요셉의 위대함은 어떤 인물하고 견뎌도 손색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나는 요셉처럼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아멘한 우리 학생에게 그 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난 정말 너무너무 꿈을 꿨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저는 두 개의 꿈을 갖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꿈도 있었지만 나의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꿈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됐어요.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는데 하나님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원 기도를 드렸어요. 주의 종으로 저의 삶을 드리겠다. 근데 제가 이제 점점 더 커나가면서 요셉의 나이가 딱 된 거예요. 영어 나이는 17세, 한국 나이 18세죠. 이 시기가 됐을 때 저는 초등학교 때 책을 2,000권을 읽었어요. 중학교 때 책을 3,000권을 읽었습니다. 1년이면 1,000권이면 하루에 3권씩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책 중독자였어요. 책이 없으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책에 완전히 파묻혀 살던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때 3,000권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책을 읽은 분량이 8,000권이에요. 그냥 거의 쫙 지나가면 이렇게 이 책에 한 8,000권이다면 6,000권 정도는 제가 기억할 정도로 다 읽은 책들입니다. 제가 지금도 서점을 가면은 농담이 아니고 쭉 지나가면 한 300~400권은 제가 제목을 말할 수 있어요. 그냥 한 1초도 안 되는데 읽었던 책들이니까. 그만큼 저는 책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요셉의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 나한테 20년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철학과 역사와 많은 학문들을 공부하고 주의적이 되겠습니다.
그 20년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강변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냥 완전 신학교로 집어넣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정말 그 긴 얘기를 제가 다 할 수가 없는데 나는 내 꿈이 짓밟힘을 당한 거 너무 괴로웠어. 나는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에서 공부하고 싶었고 영국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서 공부하고 싶었고 솔직히 하버드도 공부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꿈이 있는 20년 뒤에 하버드의 교양 교수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꾼 꿈은 안 됐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제 나이 40이 넘어서 제가 영국에서 박사과정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2년만 공부를 하고 3개월 만에 박사학위를 마쳤어요. 그 2년이 제가 꿈꿨던 20년의 공부를 하나님 시키시더라고요. 20년 뒤에. 그런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나에게 보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꿈이 완전히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 꿈마저도 가장 최고의 것으로 보상을 하는데 저는 저 자신의 삶을 보면 정말 후회가 없어요. 나처럼 누린 사람이 있을까? 제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를 다 방문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여기서 멈추면 좋겠다고. 3, 40개만 나라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는 다 가요. 근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멈추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멈췄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수많은 축복들을 보니까 정말 놀라운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꿈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아직 남은 꿈을 이루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꿈이 다 완성됐다면 나도 멈추고 싶은데 아직 남은 꿈이 있어요. 저는 그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필리핀에 하나님께서 10여 년 전에 대학과 대학원을 설립하게 하시고 지금 유치부 초등부가 있고 중고등학교를 하려고 해요. 저는 이것을 필리핀의 최고의 명문으로 만든 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의 수많은 인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남경의 목사님을 통해서 이사장님을 뵀어요. 이 그레이스 인터내셔널 스쿨이 하나님의 사람들,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세워졌던 얘기 듣고 제가 여기를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재가 되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요셉처럼 overcoming temptation, 유혹을 이기시는 사람, self-control, 그 다음에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compassion,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실력보다 더 중요하고 이것이 능력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사람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면 그것은 독이 됩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못하는 사람이 실력이 갖춰지면 의사의 칼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검이 됩니다. 그래서 overcoming temptation and self-control, 이 세 번째 compassion,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가시는 divine calling, 이것을 갖고 달려가기를 여러분의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결론으로 마지막 말씀을 주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 한 2-3시간이 돼야 되는데 1분으로 마칠게요. 요셉처럼 꿈을 이루려면 이 4가지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consistent, 계속 지속적이어야 돼요. 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중도 하차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꿈이, 진짜 꿈은 중단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다고 해서 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노예 생활을 한다고 해서 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도 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감옥에 있어도 꿈이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왜 그렇습니까?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데 중요한 것이 이 consistency예요. 지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오늘은 쉬어버려요. 그건 꿈이 아닙니다. 어제는 열심히 했어요. 오늘은 식어버려요. 그것을 계속해서 패션과 인두지에즘을 키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정말 지치지 않고 정말 중단하지 않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것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intentional steps. 그러니까 한국말로 어떻게 말하죠? intentional, 방향이 있는 곳으로 가는. 똑같은 거를 아까 제가 바이오리듬 얘기했죠. 아무리 많은 24시간이 있어도 가장 효과적인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라. 그리고 덜 중요한 것은 가장 비효과적인 시간에 써라. 내 육체가 제일 힘들 때는 공부하지 마세요. 그 효과 안 나타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시간에 기도와 말씀과 공부를 하세요. 나는 제일 귀한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리를 시켜주세요. 정말 신기하게 많죠. 나는 새벽형 인간이에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저는 올해 책을 6권을 썼습니다. 목표가 10권인데. 근데 남들은 믿을 수가 없을 정도죠. 왜냐하면 시간을 잘 쓰기 때문에. 내 상태가 제일 좋을 때 나는 단번에 쓰는데 남들이 한 달 걸릴 것을 1시간에 끝납니다. 정말로. 왜? 제 상태가 좋을 때 최고로 사용하기 때문에. Intentional steps. 많은 스텝이 있지만 방향이 있는 intentional 스텝을 가세요. 세 번째로는 don't fear of anything in the world.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죠. Trial and error and experimentation.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도해봐야 실수가 쌓여서 최고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어요. 시도해보세요.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escape from self-doubt. 이게 과연 될까? 나는 정말 될까? 이 confidence가 없으면 끊임없이 의문이 들어요. 요셉 때 그럴 거예요. 그 꿈이 진짜일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럴 겁니다. 이 꿈은 그 허황된 거 아닐까? 심지어 감옥에 갔을 때도 그럴 거예요. 꿈이야. 그리고 술과 한정에 복관될 때마다 소식이 없으니까 2년 동안을 기다렸다가 피가 말랐을 거예요. 이 꿈이 진짜일까? 예. 셀프-다우트예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escape from self-doubt가 없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돼요. 그것이 divine appointment 시간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을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을 사용하는 그 순간에 놀라운 힘이 일어나요. 그것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supernatural manifestation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꿈꾸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꿈을 성취하길 바랍니다. 이 꿈 때문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제가 아직도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제가 제 나이를 안 믿고 있거든요. 제일 문제가 제가 제 나이를 안 믿고 있고, 이 두 번째는 아직도 나는 소년처럼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아직도. 근데 제 눈앞에 있는 시련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근데 이 시련 때문에 좌절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꿈이 더 크기 때문에. 꿈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챌린지가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쓰나미가 도호쿠 지방에서 18m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걸 볼 때는 파도에 삼킴을 당할 것 같죠? 근데 언덕배기에서 보면요, 찬바람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도전들이 그 앞에서 크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지나가는 찬바람입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들,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망과 죽음과 죄의 것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면 여러분들은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분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요셉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꿈으로 말미암아 잠도 못 자고 달려가도 지치지 않는 열정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꿈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이 꿈 때문에 기쁘고 꿈 때문에 지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요셉처럼 성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